날마다 행복한 묵상 출애굽기 네 번째 10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묵상률 1번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단지 하나님은 그냥 생각,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냥 네가 막연한 그런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너를 구원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존재로적인 그런 설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에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순서가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구원의 선포를 하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가 항상 먼저다. 그리고 은혜를 주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관계를 위한 그런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듣는 것은 타성, 강제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 부자의 관계죠. 그것은 가족, 그 가족은 사랑,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도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큰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이미 당신의 아들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참된 자유와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2번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가져온다면 우리 시대의 다른 신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무엇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곧 내 신이다.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물질, 그런 소유들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가장 큰 우리의 우상이다. 경제적인 안정, 얼마를 벌어야 된다. 부의 축적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이런 것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공과 업적입니다. 직업적인 어떤 성취나 또 학벌이나 스펙이나 사회적인 인정,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이 자존심의 어떤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도 우상이죠. 세 번째는 관계의 우상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우상화가 심각하죠.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도, 그 본인도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산다. 이것이 우상인 것이죠. 네 번째는 안전과 통제의 그런 욕구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모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정한 즐거움들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념과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진영 논리 때문에 우리 편, 저들 상대편을 악마화해가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정치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없으면 절망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도덕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 참을 수가 없는가? 또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가 가장 많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대 우리의 우상이다. 자, 3번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계명은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1계명은 대상의 문제죠. 대상.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말라. 방법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느냐?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크기를 축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조작 욕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으면 인간이 그 신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을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신을 여기다 놓고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을 거래의 대상, 내 욕구의 만족을 위한 존재로 오인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타락의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게 되면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죠. 우리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럼 그 형상에 매달리기 시작, 의존을 하죠. 그리고 형상 자체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례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40일도 안 됐는데 그것에 전부 다 절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먼저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배타적이긴 하죠.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배타적 충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요 집이요 참된 복된 길이다. 오늘도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1, 2, 3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섬기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걸음들을, 참된 복된 걸음들을 다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